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정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넉넉히 이기고 또 기쁨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럼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이름 뜻은 향기, 향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에서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인 그리고 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좀 재밌게 표현해요. 어떤 표현 쓰냐면 거지라는 표현 씁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지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거와 대비를 이루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당연하겠죠. 맹인이기 때문에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들었죠. 들었는데 뭐라고 됐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많은 표현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사실 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 출신지의 이름을 불러서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존경받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나사렛 예수란 의미는 물론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조금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건 뭘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자손 후손이란 건 단순히 다윗의 자손 후손이란 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표현은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이심을,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부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뭘 하길 원하냐,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보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했죠.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뭘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니까 그냥 보기를 원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결코 쉬운 표현 아니에요. 이 본문에 우리가 처음에 본문 시작할 때 맹인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거지라고 소개해요. 거지는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구어했어요. 국어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야 거지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돈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에게는 이전까지 구했던 그런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어떤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해요?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정말 갈망,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메시아가 올 때 그날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갈망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에이,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해결하지 못해. 에이,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막상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줄 만한 것,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능한 만한 것,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평생을 이 사람을 구해야 했던 건 뭐예요?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뭘 구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갈급한 것들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아 이건 예수님으로 안 돼. 이건 결코 그분이라 할 수 없어. 라고 제한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신순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수재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MIT에 동시 합격한 굉장히 뛰어난 수재죠. 그리고 남들이 들어가고 그게 어렵다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쪽 금융가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적을 놀랍게 내는 그런 애널리스트로서 유명해요. 굉장히 뛰어난 수재이고 인재죠.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글로 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근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출근길을 뭐예요? 외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외워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낯선 길 가면 찾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우리는 10분, 20분 갈 길을 1시간이 넘게 헤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거. 정말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래도 정말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삶에 깊은 고통을 드리웠겠어요. 어쩌면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갈망들도 있었겠죠. 그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비결,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도 매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기쁨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침 운동이야, 아침 운동. 그럼 아침 운동이 뭐냐? 어떤 운동을 하냐? 그래서 아침 운동이라고 소개한 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아침마다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맡기고, 그럼 정말 어저께 정말 보지 못해서 상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많은 아픔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정말 그런 것들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었건 간에. 이 시간 오늘 하루는 정말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한번 나는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가 정말 이걸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시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 안에 제한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정말 내 안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그 문제, 예수님은 정말 응답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정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결을 받길 원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들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응답시켜 믿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제한하고 내가 한계를 짓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 주님만은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정말 가슴속에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래 기도했고 또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장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지켜주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